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용기와 믿음을 부으시는 예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무기력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진실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 공급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우리 주변 가까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나라와 일상을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새 소망과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게 구별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한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명확하게 알아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의미는 전쟁이나 고통이나 질병에서 생명을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원해내다는 우리가 뭐 전쟁이나 그렇죠, 질병 같은 데서 그리고 고통 중에서 구원해내는 것,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사망과 또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내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의미가 또 이 소조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이 소조라는 의미의 관계를 회복시키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화목하게 되었는지, 또한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할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며 인내하며 도와주며 그렇게 삶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이끄셨고 또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자의 모습,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의 종이 되어서 실패했고 온 인류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탐욕과 거짓과 이기심과 온 많은 죄악들로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인류가 더 이상 옛 아담의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악된 길로 가서는 멸망밖에 없는데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는 따라가야 할, 배워야 될 삶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우리 죄에서 구원하고 나를 자유케 하셨네, 해방시키셨네, 죽어 천국 가면 좋지. 근데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죽고 난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절대 구원받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올바로 설명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삶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의미를 마음속에 탁 새기고 누가복음 계속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모델이 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많이 힘든 낮아지심이셨는가, 우리는 감히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이제 애완견, 반려동물 많이 기르잖아요. 많이 사랑스러우시죠? 특히, 그쵸?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님 중에서도 너무너무 예뻐하고,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몇몇 성도분들, 그렇죠? 눈 맞으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너무 예뻐서 껴안고 잠도 자고, 그렇죠? 항상 같이 다니고 얘기하고, 얘기도 하시죠. 심지어 대화가 통하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대화 안 통해요? 얘기하지 않아요? 하죠. 얘기는 안 해요? 밥 먹어라. 그래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강아지랑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랬어. 막 강아지는 이렇게 표정 먹으러 갔는데 알아들으세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사랑해요. 함께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강아지와 더 친밀하게,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되라면 되시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바로 몇 분이 고개를 바로 흔드셨어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나보고 강아지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건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 되신 거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낮아지심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세요. 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낮아지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모습은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높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점점 가늠하지 못할 만큼 깊이 알아갈 수밖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워,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다 표현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조금씩 알아간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길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단 한 곳 나와 있어요. 12살 때 청소년기, 소년기의 딱 그 시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짧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 모습을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혜로 충만할 때 세상에서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그래서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다 못해도 1년에 한 번, 가장 중요한 유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월절의 구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사셨던 분 갈릴리 지역이 주로 활동하시고, 나사렛, 갈릴리 밑에 보이세요? 나사렛? 예. 거기서 쭉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사마리아 일직선으로 오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역사적으로. 예.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혼혈 민족이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이 거룩하지 못한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와 피가 다르다, 피가 섞였다. 자기네들도 비록 그렇게 순수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차별과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바로 뚫고 오면 되는데 삥 돌아왔다고 합니다. 요단강 이쪽으로 삥 돌아. 그러니까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는 140km인데 돌아오면 거리가 더 멀겠죠. 그래서 적어도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왕복이면 몇 킬로입니까? 400km. 거의 서울과 부산 거리입니다. 걸어서.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절기를 경건하게 지키고 돌아가던 중에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과 가족들이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3절, 4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자세히 보면 그러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12살이었는데 어떻게 부모는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는가? 12살이면 딱 저희 애들만 하거든요. 저희 애들 밖에서 나가면 항상 저희가 애들 항상 있나 없나부터 살피거든요.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건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명절의 대이동 때 여성들과 남성들이 달리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주로 아이들과 함께 이동했고 남성들은 성인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따로따로 좀 거리를 두고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체 사람이 막 수십만 명이 거기에 모이니까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빨리 챙기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요셉, 아버지 요셉과 함께 있겠구나 착각했던 것이고, 또 반대로 요셉은 안 보이는데 엄마 마리아와
같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두 그룹이 어쨌거나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 지점이 있겠죠. 중간에 만난. 그래서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들과 만난 어떤 지점에서 살펴보니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런 상황에서 급히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3일 후에 성전에서 드디어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또 그 듣는 자들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랍비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막 그냥 애타게 막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오셨어요? 성전에서 랍비들, 당시 선생님 랍비들과 이렇게 율법의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막 12살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너무너무 막 대답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지? 지혜에 놀라게 됐는데,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는 저나 성렬 목사님이나 누누이 설교 시간에 얘기해서 아마 조금씩 구별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지혜와 지식이 같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지식은 어떤 정보와 그리고 어떤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의미하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것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의 지식은 뭐 의사들이 많이 알겠죠. 해부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어떤 구조인지, 뇌구조가 어떤지 잘 알겠죠. 그러나 그들이, 의사 선생님이 지식은 있어도 지혜는 없어요. 왜? 사람이 왜 창조된지 몰라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왜 어떻게 살아가지, 그 근본적인 건 의사 선생님도 몰라요.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이 유대의 유명한 랍비들이라 하더라도 지식은 있어요. 율법의 지식, 역사의 지식. 그러나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율법의 근본 원인, 근본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들은 이 사람들이 다 놀랐던 거예요. 선생님, 랍비들이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너무도 놀란 나머지 정신을 잃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런 거였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식의 모든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거였어? 우린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게 맞다면. 근데 너무나도 그게 뻥 뚫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민해오고 갈등해오고 나름 가르쳤지만, 나름 맞다고 믿었지만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여기에 놀랍게 여기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막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모습을 보여. 3일 내내 이렇게 찾아서 왔는데 아니 예수님은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많이 이렇죠. 이거 혼내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이런 겁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 지금 여기는 아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지금 부모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가 딱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처럼 그냥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너 여기서 우리 너 이렇게 찾았는데 너도 우리를 찾았어야지, 이렇게 너무 태평하게 얘기하고 있어? 전혀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3일 동안 헤어졌다 만났으면 적어도 아빠 하면서 엄마 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모르지도 않고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 평온하게 그냥 얘기하고 있어. 이 모습에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너를 근심하며 찾았는지 아느냐,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눈앞에서 놓치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것도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애가 타게 찾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묵상하던 중에 참
부류의 어떤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의 선생 랍비들과 같이 자신이 믿고 있는 지식과 신념이 완전하다고 막 자부하면서 이 세상에서 막 얘기하면서 가르치면서 그것이 전부이고 확실하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신념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진리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죄 앞에서 산산조각 나지만 어떻게 결국에 숨기는 거예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인정하기 때문에 더 숨기는 거예요. 포장하고 거짓되이 꾸미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절대 놓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가족, 물질, 건강, 일, 자신이 정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고 안정이 깨지면 불안한 거예요. 밤잠을 못 이루고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근심 속에 막 지내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 일보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불안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한 분의 인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내는 그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 지금 평온하세요. 평온하세요. 전혀 당황하거나 막 놀라거나 그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이 삶은 지혜로 충만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모습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골로새서 2장 2,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보화를 발견한다. 지혜와 지식의.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뭘 배웁니까? 공부하면서 지식을 얻잖아요. 또 세상에서 지혜롭게 되기를 우리는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지혜, 지식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분을 보고 닮아가고 배워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풍파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불안 속에 지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더 알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또한 교회가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쫓을 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오히려 세상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방황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방향을 찾고 바른 모습을 회복하고 거룩한 진리 가운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풍파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느끼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이 분명한 삶은 세상에서 당당해집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삶은 세상에서 당당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예수님 찾기 위해서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예수님을 찾았죠. 그리고 드디어 만났죠.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막 예수님을 찾았던 부모와 달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49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니. 여러분 참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예의 없고 그렇지 않아? 인정머리 없게 느끼시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한마디 위로도 없어요. 고생하셨어요. 3일 동안 찾은 게 얼마나 그 간절함이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타게 찾는 거 아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당연히 내가 여기 있을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야, 이 모습 보면은 좀 약간 너무 매정하다. 좀 너무하신다. 아니 묵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간절히 보니까. 근데 여기에는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립하기 위한, 확립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마 작은 글씨 숫자로요 1하고 가로 있을 겁니다.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그게 주석인데요. 아래쪽을 보시면 내 아버지 일에 관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설명되어 있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게 다 나와 있을 텐데.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 하고 일하고요. 제일 밑에 또는 내 아버지 일에 관하여 관계하여. 혹시 이 성경 이렇게 설명 있으신 분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있으시죠. 자, 이게 어떤 해석이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하면서 집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과 동일하다는, 같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12살이고 어린 나이셨지만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와 명확성이 또렷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12살이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도 못 쓰고요.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님, 그냥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완전 충격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즉, 나도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나를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 말합니까? 선지자, 좋은 선생, 철학자.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 여러분, 어디에서도 본문에서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스스로가 절대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지 선생, 랍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지금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이 50명이 계세요. 50명. 자기 예수. 우리는 정상적으로 안 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이 내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자,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부모님들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49절. 잠시만요. 우리 본문 말씀 50절인데 제가 50절을 좀 사별받는다는 게 좀 뺐네요. 죄송합니다.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시작.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예수님이 집에서 아이야 그러잖아요. 그냥 애처럼 지냈는데, 소년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내 아버지 집에 이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딴 얘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성령님도 아직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으니까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감추셨다, 안 감추셨다? 안 감추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를 세상에서 잠시 있다 거하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나그네가 잠시 들렸다 가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우리의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개가 어떻게 오랫동안 갑니까? 오전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10년, 20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침 안개와 같이 쏜 살같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 알겠어요. 하나님 천국 시민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거 많고 신경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빼앗겨져 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저는 주일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그래도 정신 좀 차리거든요. 한 번씩. 강력하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한 게 많고 얼마나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아 그렇지. 내가 천국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살아가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재확립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생활했었죠. 어땠습니까?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상의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무릎 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풀문 뿔에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이다.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벌벌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당당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 앞에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또한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돌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삶은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거하셨죠.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지나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철저히 지킵니다. 훈련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소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를 잘 지켜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을 따라가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게 돼요.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들은 자리를 잘 지킨다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교인들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교인들이 있게 되거든요.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거나 오늘날 우리가 뭐 중요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문제시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심령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벌써 어디로 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주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왜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마땅히 있고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진 않았는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묻습니다. 당신 왜 교회 나가요? 당신 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잘 설명해도 그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꺼려가지고 얘기 안 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그들은 절대 몰라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숨길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믿음의 이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당당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왜 감춥니까? 감출 이유가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여러분 찬송가 부르면 다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숨길 이유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얘기해줘서 설득을 이거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히 드러내셨죠. 이제 믿음을 우리가 당당히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믿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 너가 이렇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구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충만함이, 당당함이, 믿음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하나님은 성실하게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예수님의 그 청소년기, 그러니까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유일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12살에 가셨으니 30살까지 몇 년이죠? 약 18년 정도 되죠. 그렇죠? 20년 가까이 세월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51절, 52절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이셨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어떻게 사셨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아세리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고향 그 나사렛에 이제 살던 동네 돌아가셔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받드시는,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과 섬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사람들을 또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이 모습을 보이지 않게
수십 년 동안 사신 거예요. 성경을 다른 부분에 이제 함께 우리가 연계해서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형제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아들들이 계속 태어났다는 것이죠. 동생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0년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버지 요셉 이야기가 안 나오죠. 마리아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30살 전에 어느 시점에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일찍.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소년 가장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또 가정은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가정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의 삶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니, 가장이, 소년 가장이 된 것도 힘들었을 텐데 집도 가난했어요. 집까지 가난했어요. 식구들, 딸린 식구들 정말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은 순종하시며 뭐 하셨다? 섬기셨다. 이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성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가족이 잃어간 아픔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픔 너무나 큽니다. 그 슬픔과 아픔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것을 친히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을 담당하셨어요. 육체적 노동이죠. 매일같이 일하는. 제가 아내와 연애를 오래 했어요. 6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행도 이게 재밌게 다니고 만나고 맛있게 먹고.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대해서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항상 지금도 잊지 않고 선명하게 기억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2-3달 만에 일찍 끝내는 일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택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택배 그 하차하는 물류센터에서 한 1개월 정도 했을 거예요. 제가 일을 하던 중에 허리가 너무 아프고 이러다가는 허리가 나가서 병원비가 더 들 것 같고, 아니 심지어 들어 누울 것 같더라고요. 허리를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기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근데 택배 무게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못 내려요. 근데 뭐 선생님, 뭐 과장님 여기 못 내려, 이럴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뭐 기계 좀 쓸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쨌거나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꾸역꾸역 차면 한 이틀, 3일, 일주일 넘으니까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결정을 내렸죠.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이러다 몸이 다 망가지겠구나, 일찍 끝내서 병원비를 벌자. 그래서 끝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책임감이 없냐고. 책임감이 없냐고. 그래서 여보, 당신은 좋은 추억이 생각나지 않나? 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거의 20년 가까이 살면서 그건 못 잊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육체 노동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힘든 일, 어려운 육체적으로 하는 게 정말 고뇌요. 피곤해요. 근데 이것을 전 예수님께서 묵묵히 18년, 그 이상을 하셨다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사셨지. 저는 비록 좀 그렇게 못 살아서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노역으로 가족을 잃는 아픔까지 왜 다 겪으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5,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동정하다는 뜻은 함께 고통에 동참하다는 뜻이에요. 자,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는 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똑같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똑같이, 아니 더 큰 슬픔을 당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모욕당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을 하면서도 배척당하고 귀신 들렸다 모욕감을 받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다 포함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아픔, 너희의 고난, 너희의 슬픔을 다 안다. 내가 다 당해봤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기를 원한다. 어떤 슬픔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은 피상적인 임마누엘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도 자식이 고통당하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세요. 그 고통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처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뭐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지혜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해봐야지 끝까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감내해야지. 너의 아픔 아니야. 야, 너 스스로 해야지. 너 이렇게 약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애, 때를 따라 돕는 애가 때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잠자면 잠자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잠이 안 오시고 때로는 길을 가다 걱정 근심 때는 너무나 눌려있고 일이 손에 안 잡히실 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가요. 주님이 도우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 어떤 두려움이 요즘 여러분을 휘어 감싸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자라나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기쁨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이유는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또 우리가 IQ가 높고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가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존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보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데요? 허물이 많고 지난 한 주간 우리 너무나 잘못됐는데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요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많은 풍랑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잠잠히 당당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혼란스럽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분노 일으킨 거 참 많죠. 걱정스럽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의 주, 믿음의 주 안에서 회복되는, 또 믿음으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두려움의 파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늘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히 감당해낼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때, 주님을 찾을 때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담대함들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부를 찬송은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네.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소망 중에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쁘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다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 또 나가면 주님이 나를 너무 약하다 말하지 않으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이 되고 승리의 인생이 되고 구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 느낍니까? 기도할 때 경험합니다. 기도에 살아있는 역사와 응답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정말 전율할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놓고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풀리지 않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도 인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나와서 정말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직장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적인 문제, 아버지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립니다. 가족권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장래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불안과 우리 가정의 생각으로는 두려움과 염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때 이것은 소망과 위로와 회복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폭풍과 같은 이 인생,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 폭풍랑들이 잠잠해 드시듯이 우리의 인생이 많은 풍랑처럼 답답하고 사방으로 휘어싸임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도말하신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서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당당함으로 이 삶과 아버지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 번째 좀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첫 주에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주에는 두 번째 기도 제목 해서 매주마다 이 기도 제목 우리가 통성으로 좀 같이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1번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구원의 확신이 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임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살아계심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해지고 내가 구원받은 천국의 문이 확실히 열려져서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생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담대한 믿음, 세상과 맞설 때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령에 임하여 주셔서 세상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세상 속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도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에서 세상에 담대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족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교회는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뜨겁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각자의 마음마다 아버지 이것 시간 정말 아버지 예배 시간, 또 아버지 모든 모임 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깊이 또 아버지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뜨겁게 느끼는 것은 바로 간절히 또 깊이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뿐임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이 세상의 어떤 것인지 알려주셔서 분명하게 민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많이 코로나로 힘들고 또 불안하고 많은 다툼과 염려와 또 전쟁과 또 기근과 자연의 많은 재해들로 정말 우리의 삶을 너무나 불안하게 두려움 속에 몰아가고 있지만, 이 거룩한 주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어주신 이 주일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새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빛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구원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의 작은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이 이 땅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나라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을 붙잡는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또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드리고 또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나 예수님처럼 그 키와 몸이 자랄수록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어린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또 이 땅에 고통받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먼저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살기를 함께 노력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우리 함께 늘 또 기도 제목 5가지 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늘 기억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5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삶의 자리에서도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마다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는 4, 5번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도 제목 이제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요. 현관문에 오고 가면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다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셔서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올 2022년도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요. 네, 정말 또 이래저래 좀 코로나 때문에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이 또 많이 있고 할 텐데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부 아이들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또 부모님께서 좀 잘 지도해 주시고요. 네, 모임 끝난 후에 또 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눈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2월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월 암송 구절 새롭게 시작된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한 주간도 붙잡고 또 한 달간 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